또 바울은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마음이 슬프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왜 그 고통이 그렇게 있느냐?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8가지 특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지옥 갈 것에서 구원자로 부름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동족에 대한 아픔, 그래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다른 민족과 다르게 특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도 특별히 이스라엘만 택하고 그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8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양자됨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배를 주셔서, 즉 그들에게 제사를 하게 하셔서 그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도 그 아브라함이고, 이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8가지 큰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동족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슬픔과 큰 고통이 있다고 호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폐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구나. 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특별히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지, 그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낳던 이스마엘이라, 그 후에 그들라를 통해서 낳았던 그런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 이삭도, 또 이삭의 그 후예들은 모두가 다 그 택한 백성이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또 쌍둥이를 냈는데 그 쌍둥이가 낳기 전에 벌써 태중에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에서는 버리고 그다음에 야곱은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웬 소린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를 잘못했을 때 버리고 뭐를 잘했을 때에 택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도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지 않는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있는 에서를 버리기도 하고 그 속에 똑같이 있는 쌍둥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웠다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라기에서 그렇게 야곱은 택했고 예수는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고 예지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정론이 나오면서부터 이 예정론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론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대답을 주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내가 택할 자는 사랑하고 택해서 사랑하고 궁일이 여길 자는 궁일이 여기서 먼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볼 그 애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그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를 만들어냈을 때에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그 도자기가 잘못 구워졌을 때 깨버리고 또 어떤 것은 잘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정되고 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믿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버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쪽에서 보면 감사할 문제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런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정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듯이 그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이런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자, 명년의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 약속을 주었던 그 이상만이 하나님의 자녀지. 그 약속이 있기 전에 낳던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해서 낳던 그런 이스마엘이나 구들라를 통해서 나중에 낳았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다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럼 이것이 불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그런 의로운 분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두 가지로 가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21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공평 이런 것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으로서는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랬을 때 그럴 수가 없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낳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니 또 어떤 사람은 택했다고 사랑했다고 하니까 불평하지 않느냐. 태어나서 뭘 잘하고 잘못하고 했을 때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모든 행동도 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것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 대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1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그 답입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18절 19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니은 그 니은이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이거는 니은이라고 써 있는데 그 니은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이야기 19절 그래서 18, 19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을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을 베풀 자에게 궁휼을 베푸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32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그래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가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도저히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주기는 준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아니고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32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만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우리가 거기를 뭐하러 우리끼리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안 가면 안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언약을 채워주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지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 뭐를 보느냐면은 저거 이름을 반포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궁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는 긍휼을 이렇게 주겠다. 이게 모든 것을 사람에게 근거를 줘서 택하고 그 다음에 불러주고 이렇게 또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근거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궁휼히 여길 자는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변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이정해서 어떤 사람은 유기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택함 받은 것은 내가 뭐를 잘해서 또 내가 막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정론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 이거 예정된 것이 내가 막 나를 택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막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율법을 잘 지키고 막 좋은 일을 하고 막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해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막 원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막 율법을 막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긍휼하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김성수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나를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의 그 애정의 근거를 어디다 두셨느냐? 하나님의 구별과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내가 막 뭐를 원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생활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궁일이 역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는 이제 구원에 반대되는 그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버리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즉 출애굽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일이 디귿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요.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힘이 있는 강력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자기가 무언가 잘해서 자기가 뭔가 훌륭해서 왕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런 왕들을 다 어떻게 되면 세우고 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알렉산더 왕, 느부갓네살 왕, 뭐 이런 왕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뭐냐 때와 시즌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 나쁜 때, 나라에도 좋은 때, 나쁜 때, 그러니까 가정에도 또는 개인에게도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를 세운 이유가 뭐냐? 바로를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 바로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라고 모세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 내보내는 거예요. 안 내보내고 바로의 마음에 강팍해서 안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하고 내보냈으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이야기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 능력이 나타내고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장을 이제 점점 더 세게 때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모든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메뚜기도 막 하늘이 모두 깜깜하게 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이 내려오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재앙을 내려서 그 재앙이 크레세 들었었는데 그 재앙이 다 뭐냐? 피. 그러니까 물을 피로 만들어 다 죽음에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이야, 신들. 그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서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은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물이야, 물. 그러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해서 보잘것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개구리를,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었던 개구리들. 이것이 뭐요? 개구리가 올라서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만들어서 장자의 죽음까지 가게 하는 이런 열지향을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내보내고, 그 내보냈으면 그냥 끝나면 되나 되면 다시 뒤쫓아오는 거예요. 다 뒤쫓아오니까 어떻게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에 모두 수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모세의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보내줬지만 또 다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와서 홍해 수장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 이름을 전 세계에 퍼지기 위해서, 그래서 모압 지방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를 다 알고 벌벌 떠는 이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구유를 베푸는, 그래서 어떤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렇게 강팍하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하고자 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자, 하나님이 뜻하는 것, 뭐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휼히 여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완악하게 한 것은 누구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하는 것이 죄성으로 달려가고 있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면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관해서 그리로 가지 말으라 다시 돌이켜라 은혜를 베풀어 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유기시켜 두면 그냥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의한 대로 가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완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도 원래 온유한 자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했을 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거기를 가느냐고. 나는 못 간다고. 그걸 5번씩이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나는 못 간다고. 근데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들 말도 잘 못해. 왜? 태어나면서 애굽에 가서 바로 공주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만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인도해낼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네 혀는 누가 만들었느냐? 어? 그럼 내가 못 간다고, 난 말을 못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말 잘하는 네 아론, 네 형에게 내가 네가 할 말을 주어서 말할 수 있도록 대변인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냥 강박한 대로 그대로 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꾸 아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달래서 이제 모세를 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 다 모세도 강박했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로도 강박한 거. 원래 태어난 거는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강박한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5번이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6번째 설득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똑같이 강박한 바로는 원래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강박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래서 모세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삼고, 바로는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간 자가 된 것이고, 바로는 그냥 원래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유기해뒀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로를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강팍한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할 일이지, 왜 나를 택하고 내가 이렇게 안 했느냐고 나의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할 얘기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한다고 반박하고 대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당한 자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장로교는 애정론이요. 그런데 감리교는 뭐냐면 만민구원설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슬러가 감리교를 창설을 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가 오직 지금에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사명.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니까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를 해야 되지. 근데 전도를 해놓고 교회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 주여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거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입에서 주여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예정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옥 갈 중에서 불러다가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듦을 받은 자들이 은혜로 감사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옥 갈 자를 가만히 내버렸다고 지옥 갈 자가 나를 왜 구원 안 시켰냐고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구원받는 자가 단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불평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예정론이 원래대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만 교회 와서, 또 교회 오지 않고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받은 사람 빨리 와야지,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믿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정된 자로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